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하며 그래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초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깨우는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너무 기나요? 자, 다시 합니다. 감사를 깨우는 추수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자는 얘기인데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이 첫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전례가 되어 미국의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첫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서 이제 당신들의 나라에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추수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전례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전통을 따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입니다. 자, 구약적 절기를 그대로 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결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가 지금의 절기는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장막절이라고 이제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이제 절기가 완성되는 축복의 역사, 우리 주님의 구속의 역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축복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 전에 모든 절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 완성이 됐습니다. 맥주절, 칠칠절을 통하여 성령 강림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학에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절기나 올삭에 대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한국교회가 많은 세계 교회들이 구약적 절기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절기적 차원에서 구약의 절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우리가 미국의 꼭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본받는 전통적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에 걸맞는 우리의 절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구원의 절기로 그리고 우리의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감사를 기억하는 회고하는 그런 기념의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주는가,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라는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삼중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녀는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안고 그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던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당당히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간증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88세까지 장수했던 위대한 사람.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었습니다.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이때에 이런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부족한 이 시대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감사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자,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미 벌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벌써 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 불행의 벌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탈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자체를 불행의 심판이라고 결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행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이미 행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예배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사람도 그래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구나. 미문의 짐승도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밥을 먹이면 그렇게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목숨을 바치는 그런 미문의 짐승도 존재하는데 사람이 어쩌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감사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 감사보다 더 행복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숱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하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를 잡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엄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숨을 곳이 없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웃 나라로 도망갑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이리저리 숨어봤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것.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그가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온수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천하의 온수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발견하는 순간 그를 죽이면 엄청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나라에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두루고 떨고 거기서
스스로 자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면서 입에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를 볼 때 왜 이렇게 미친 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데려왔냐? 나에게 데려왔냐?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온수라 할지라도 저 미친 자를 내가 대할 수 없다. 빨리 집어치워라.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미친 채 해서 결국은 그가 생명에서 구원받게, 나중에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로 만들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시로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던 다윗. 다윗은 그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생명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명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기에 그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천하지 않았습니다. 애롭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감사함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또 감사의 기적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같이 고백합시다. 3절, 4절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줄로 칸을 씌우시며. 나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순간 감사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출애굽을 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와도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반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자들, 어둠이 빛을 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한 그 놀라운 사건, 죄에서 그리고 그들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했던 자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바다예요. 스푸른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계속해서 불평해요.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느냐? 왜 잊었느냐? 자, 12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홍해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들을 데려왔느냐? 여기서 죽일 바에 우리는 애굽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16절 볼까요?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홍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누가 바닷물을 갈라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홍해를 가르며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200만 대군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들에게 생각할 것이 없었던 거죠. 홍해와 같이 가로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홍해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마다 홍해가 존재해요. 우리 인생마다 홍해 바다가 존재합니다. 막다른 골목, 내가 이룰 수 없는 문제, 장벽이 펼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손을 쓰지 못하고 아무 일 감당하지 못하는 멈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간적 제한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의 홍해, 가난의 홍해가 존재합니다. 고난의 홍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홍해를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의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춤췄다고 그래요. 자,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것이 바로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은 나왔지만 그들의 영은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육신은 나왔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말랐던 겁니다. 마음과 생각은 애굽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얼마나 하십니까? 1년 동안 얼마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끝나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주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꼭 이때서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철이 좀 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뻐요. 아이, 이놈들아, 감사할 줄 모르냐? 하면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이 감사하게 될 때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감사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감사하면 이야, 벌써 컸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감사하며 자라고 있구나.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뿌듯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복하겠어요. 야, 나의 자녀야, 이제서야 깨달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눈물이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 넘치는 감사,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사흘길을 가기 바빠 물이 없다고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목이 다 죽겠어요. 짐승들이 막 나자빠집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목 다 죽겠어요. 그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이렇게 원망을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그들의 심령 속에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해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지옥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 바쁜 거예요. 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원망의 불평이 떠나갑니다. 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해결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 유럽의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답니다. 큰 창고. 진짜 창고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속담에 그래요. 사탄의 창고에 각종 씨를 가득 채웠는데 미움의 씨, 슬픔의 씨, 불평의 씨, 원망의 씨앗을 그 창고에 씨앗을 가득 채워놨대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그 씨앗을 뿌려서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으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씨앗에 어둠의 씨앗, 죄악의 씨앗을 창고에 가득 채웠대요. 그래서 그 씨앗을 다 뿌렸대요. 인간들 마음속에 뿌리자 그 싹이 나라자 그들이 막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하더래요. 자신의 태어남도 원망 불평하고 친구의 만남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며 세계 곳곳에 불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근데 한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더래요. 원망하지 않더래요. 그 씨앗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대요. 그 이유는 어떤 슬픔과 상황과 절망적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했던 마을이었답니다. 그 마을, 감사했던 마을은 사탄이 심어준 불평, 원망, 그 모든 죄악의 싹이 나자마자 시들어버리고 감사했던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사탄이 아무리 불평의 씨앗을 뿌려도 그들의 입에 감사가 넘쳐나니까 사탄의 시험 앞에 그들은 승리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이 속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뭐가 씨를 뿌리지 못해요? 사탄이 씨앗을 뿌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놀라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사탄이 들어왔다 불평의 씨앗을 뿌렸다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의 씨앗. 원망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이랍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구겨서 이젠 버리시고 감사의 초대장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역사를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 한번 드릴까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골목간을 씌우시며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시험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명의 시험은 있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사울왕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수많은 군병들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로 도망갔어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숨은 곳곳마다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포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한때는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떡을 주면서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걸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전의 떡을 먹어서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서 숨겨줬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울왕이 군대가 와서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버려요. 전멸시켜버려요. 엄청난 비극을 받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느꼈을까요? 나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멸종을 했구나. 눈물을 흘리며 또 도망갑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수색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동굴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데 사울왕이 추적하기 위해서 사마귀까지 오고 광야까지 왔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왔나 봐요.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볼일을 보고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때 그에 함께했던 다윗의 협력자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죽이기 위한 조료의 기회를 우리 다윗에게 주셨으며 우리 주님께 주신 겁니다. 이때 가서 바로 사울왕을 죽입시다. 그렇게 모의를 해요. 다윗이 일어납니다. 죽일 줄 알았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몰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가져와요. 옷자락만 베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무서워했던 겁니다. 다윗은 원수인 사울왕을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사울의 칼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도 이깁니다. 가난도 이깁니다. 핍박도 이겨냅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분노가 변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시험이 없었습니까? 왕이 되고도 많은 시험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가정에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주 멋있는 아들이에요. 최고의 멋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배반을 해요. 그 다윗이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신을 신지 못하고 그가 밤중에 도망칩니다. 아들이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다윗 장군 아비새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고백하지요.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슬픔의 비극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 저주 받으려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주었구나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이 다윗이 막 슬픔에 쌓여서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 장군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두어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말을 당부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저의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지만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행하신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까지 감사로 고백했던 다윗.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16장 12절 말씀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예, 저주해도 그걸 하나님 앞에 뜻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게 손으로 갚아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에, 이렇게 고백했기에 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의 왕세자비 중에 가장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애나비, 찰스 황태자의 부인이었던 사람. 1981년 7월에 세인트 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전 세계가 중계했던 위대한 사람. 온 세계에게 갈채를 받고 있었던 사람. 세계의 간 곳곳마다 기자들이 따라다니며 그를 기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좋은 영국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잃고, 아들을 이제는 빼앗기고 애로움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빼앗는 엄청난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1997년 자동차 파파로치를 피하다가 파리의 지하도를 달리는 도중에 자동차 사고로 그는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존재가 되죠. 왕세자비에서 이혼하고 나오는 그 이후에 누구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그를 한호하지도 않습니다. 호의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고통사고로 그는 죽음을 마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왕세자비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한 감사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경에 기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특별한 기적의 사건, 하나님께서 막 전무후무한 기적의 사건, 홍해를 갈라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미하게 침묵하시면서 그의 삶 하루하루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역사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는 수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동일합니다. 기적이 없어도 그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사건이 없어도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어떤 삶 속에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명이 보존되고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더 할까요? 레나 마리아라는 위대한 간증을 고백하고 세계 곳곳에 은혜를 끼쳤던 스페인 출신의 복음성가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68년 2.4kg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팔은 없어요. 양쪽 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30cm가 짧은 존재로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양쪽 팔이 없어요. 툭툭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좀 악한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장애아를 어떻게 평생 동안 내가 안고 살 수 있었을까? 이 비극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느라며 태어나자마자 버렸을 겁니다. 그는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그 장애아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애야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다면서 그를 계속하여 믿음으로 그 장애아를 끌어안으며 힘을 다해 교육하며 양육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일어서는 게 3년이나 걸렸대요. 혼자 일어서는 게 3년 동안 부지런히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일어서는 법을 계속해서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3년의 이후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되어서 혼자 옷을 입기 시작해요. 옷을 입어봤지만 옷이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발로 하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발로 글을 쓰고, 발로 음식을 먹고, 발로 음식을 만들고, 작품을 쓰기 시작. 악보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로 하겠어요? 발가락으로 다 하는 거예요. 발가락. 양치도 발가락으로 하고. 엄청난 고난과 함께 싸우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계속하여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른발가락으로 편지를 쓰면서 발가락으로 십자가 수를 놓고 발가락으로 앞볼을 그리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했대요. 빌보 4장 13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르쳤대요.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면 너도 할 수 있다. 낭망하지 말아라. 몸뚱이가 그렇게 됐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몸뚱이가 쓸모없는 몸이라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 주는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장애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최고의 장애랍니다. 스웨덴 국왕의 장학금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장애인 선교대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4개의 금메달을 달성합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찬양의 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준 목소리로 찬양을 CCM 가수로 곳곳에 다니며 찬양의 메아리를 외칩니다. 레나 마리아가 세계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이런 못을 장애를 끌어안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몸이 성치 않은 이 마리아도 힘을 다해 감사하며 그 모든 비극을 극복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극복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수영의 챔피언이었고, 그는 작곡가였고, 세계적인 복음의 가수였고, 세계 국대 언어로 번역된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됩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기적의 사람으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비굴,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장애의 몸뚱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 고난을 극복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고백의 간증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래요. 감사. 이게 기적이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메말랐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세요. 가정에서도 감사, 부모에게도 감사, 세상에 나가서도 감사,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달리 볼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나오지? 넘어져도 감사. 오늘 찬양대 찬양 보세요. 장미꽃 감사, 가시가 있어도 감사.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감사. 모든 게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찾아보면 수백 개가 있는데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니까,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나는 불행한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뭘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라. 어떤 형편에 있는지 상관없이 감사해라. 아파도 감사. 금방 죽을 병이 걸려도 감사. 행복할 때, 기쁠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탄식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랍니다.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입니까?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함으로 기적을 뭐하라? 경험하라. 이런 놀라운 축복, 회복의 역사, 감사의 기적이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의 감사, 우리 인생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한 감사의 기적을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했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이제 내려놓고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하여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기적의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